오늘 아침에는 제가 꼭 전해야 되는 복음을 한 40분 동안에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일꾼은 새 천사다 하는 제목을 여러분이 아마 시간표에서 보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한 백성을 준비시킬 그 일꾼들은 바로 이 시대에 새 천사 기별을 전하는 새 천사들입니다. 이 새 천사가 하는 일은 새 천사 기별을 전하는 일과 그 기별로 사는 것이고, 그 기별을 전하고 그 기별로 살기 위해서는 그 기별이신 예수님을 내가 마음에 영접해서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6절에는 보면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이 새 천사는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리고 바로 이 영원한 복음은 이제 우리가 성경 전체의 복음인 것을 알게 될 것이고,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복음인 것을 이제 알게 될 것이고, 그럼 이 사업을 이 기별이 우리를 어떻게 재림 준비를 시켜주는지, 그리고 이 기별을 받아들이고 살고 전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에는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지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것을 제가 화인 여사가 기록한 말씀 속에서 뽑은 것을 좀 이 시간에 소개 몇 구절 해드리기로 하고요. 우리 재림교회가 재림교회가 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신 이후에 재림하실 수 있는 마지막 사역에 들어가 계시기 때문에 이 땅에는 그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을 전파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 속죄함을 받고 재림 준비를 하도록 전파해야 되는 기별이죠. 자, 우리 재림 교인들이 엘렌 G 화이트 여사를 통해서 주신 그 영감의 글을 보지 아니하면 사실 재림 준비가 안 되고요. 재림을 준비시킬 백성들을 재림을 맞이할 백성들을 준비시킬 일꾼들은 반드시 성경과 그것을 영감으로 우리에게 다시 풀어서 이 시대에 적용하도록 세미한 빛을 보내고 계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성경과 함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너무나 오랜 세월 이 복음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복음을 왜곡시키고, 특별히 구원의 도를 완전히 방향을 엉뚱한 쪽으로 틀어서 지금 우리 신앙의 참복음과 모조복음의 차이는 믿음으로냐 행함으로냐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행위 필요합니다. 왜? 근데 그 행위는 믿음이 만들어내는 행위여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가 되는 거라고 우리가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가 아니고 그건 악이라고 할 수 있겠죠. 행함으로 말미암는 악을 쌓아가면서 그걸 의라고 착각하고 있는 이 속아 있는 이 백성들에게 참된 믿음의 의를 외쳐주는 것.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땅에 분포되어 있지만 참된 예수 믿음을 선포하는 것.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으로서 우리를 능히 구속할 수 있는 창조력을 가지고 오셨다는 그분을 우리가 소개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바로 알게 되면 그분을 믿게 되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영원히 살고 싶어지기 때문에 영원한 복음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새 천사가 전하는 복음이 무슨 복음인지 이걸 우리가 좀 말씀에서 정리하기 위해서 지금 몇 부분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성경의 모든 책들이 만나고 종결된다. 여기에 다니엘서를 보충하는 것이 있다. 전자는 예언이요 후자는 계시이다.
자. 인봉된 책은 계시록이 아니요 말세에 관하여 언급한 다니엘서의 예언의 부분이다. 자, 우리 집사님이 지금 읽고는 계시는데 제가 읽으라는 부분을 안 읽고 있어요. 자, 세천사 기별, 셋째 천사 기별을 연구하라. 그 중요성에 대한 걸 읽으라고 했는데 지금 읽은 내용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이거 제가 설명을 좀 드릴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읽은 내용을 말씀드리는 동안에 찾으십시오. 자, 성경의 모든 책들이 요한계시록으로 만나지고 요한계시록에서 만나고 종결된다고 지금 읽은 저 내용은 사도행적 57장 계시하는 장에 보면 엘렌 G 화이트 여사가 그렇게 쓰고 있어요. 자, 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성경 전체의 책들이 요한계시록에서 만나지고 거기서 종결돼 버리는 거예요. 만나고 끝나는 책이 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해석은 우리가 종전까지 최근까지 여러 가지 역사적이고 예언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열심히 풀어 나왔잖아요. 그런데 제대로 요한계시록의 해석은 성경 전체를 가지고 풀어야 그게 제대로 풀리는 책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계시록의 그 어떤 상징적인 용어들이나 사건들은 전부 구약하고 연결돼서 구약의 사건을 통해서 그 계시록을 풀어낼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성경의 책들이 요한계시록에서 만나지고 거기서 끝나버리는데 세 천사가 전하는 영원한 복음이 요한계시록 14장에서 요약되어 있는데 이 세 천사가 전하는 영원한 복음은 성경 전체의 책들이 전하는 복음이 여기서 만난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이제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성경 전체의 영원한 복음이 계시록 14장 세 천사 기별에서 만나지고 끝날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 이것이 영원한 복음이고 이것이 성경 전체적인 복음이고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복음이고 이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 원래 죄가 온 그곳에서 선포된 복음이 계시록 14장 셋째 천사의 기별에서 맞춰진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죄가 들어온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바로 선포한 그 복음은 죄 지은 아담 하와에게는 그것이 영원한 복음이지만 죄를 가지고 들어온 사탄에게는 영원한 심판입니다. 이걸 원복음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최초의 하나님이 원래 주신 복음이 창세기 3장 15절이고 이 복음이신 거기에 약속된 그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깨고 거기에 죄에 속박된 죄인을 구원해서 죄를 없이 해서 그 백성을 구원해내고 죄를 가지고 온 사탄은 영원한 심판으로 불의 멸망으로 소멸시켜버리는 원래 에덴 동산에서부터 선포된 그 복음이 성경 전체 속에 전파되어 기록되어 있고 마지막 세 천사 기별을 통하여 첫째와 둘째가 포함된 셋째 천사의 기별 속에 영원한 복음이 다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선포된 복음이 셋째 천사 기별로 맞춰진다. 자, 그럼 이해되겠죠? 지금 우리는 엘렌 G 화이트 여사를 통해서 주신 이 세면 빛을 통해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복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말씀 속에서 이제 찾았습니까? 네. 네. 지금 이 말씀이 사도행적 585쪽에 있습니다. 가장 중대한 주제는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포함한 셋째 천사의 기별이다. 모든 사람들이 이 기별에 포함되어 있는 진리들을 이해해야 하며 이 진리는 구원에 있어서
절대 불가결한 것이므로 일상생활에서 그 진리를 실천해야 한다. 예. 자, 우리의 구원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별은 첫째와 둘째 천사가 포함된 셋째 천사의 기별이다. 자, 그러면 세 천사의 기별이 뭐고 셋째 천사의 기별이 뭔가 여러분 좀 헷갈릴 수 있잖아요. 자,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의 기별이 셋째 천사 기별 속에 포함되어 있고 또 셋째 천사 기별도 첫째 천사 기별 속에 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복음이지 세 개의 복음이 아닌데 하나의 복음을 단계적으로 역사적으로 전파되고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둘째가 전파된 이 역사적인 배경은 설명 안 할 것이고요. 이건 우리 교회가 너무 많이 가르치고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 신앙적인 영적인 부분만 오늘 잠깐 요약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첫째와 둘째가 포함된 이 셋째 천사 기별은 그냥 입으로 전하고 글자로 이해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복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인 사람 속에 그리스도가 살아가실 때에 그들의 삶이 어떻게 개혁과 변화를 일으키는가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빛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이를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세 천사 기별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세 천사의 기별은 바로 셋째 천사의 기별이다. 요거 여러분이 좀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복음 전체가 셋째 천사의 기별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 원고 19, 1900. 자, 복음 전체가 어디에 포함됐다고요? 예. 복음 전체가 셋째 천사 기별 속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거기서 만나지요? 예. 여러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기별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냐고 편지로 나에게 물어왔으며 나는 그것은 참된 셋째 천사의 기별이다라고 했다. 1기별 372. 예. 자, 성경 전체의 복음의 주제가 뭡니까? 예, 믿음으로 말미암다입니다. 오직 둘째 계명을 범하여 우리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둘째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의 그 사망을 예수님이 당하시고 잃어버린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속죄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바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성경 전체의 복음의 핵심 주제이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구원의 도기 때문에 바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라고 하는 그 믿음의 주체가 창조주요 이 땅에 오신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전파하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그 주제가 성경 전체의 주제다. 자, 그러면 셋째 천사 기별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라는 거 이해하시겠죠? 그다음 이제 지금 읽는 게 또 참 중요합니다. 이 시대를 위한 진리는 전체적인 복음을 포함한다. 올바르게 제시되면 그 진리는 마음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분명히 드러날 바로 그런 변화를 사람에게 이루어 줄 것이다. 아멘. 그 진리는 완전한 사업을 할 것이며 완전한 사람으로 성장시킬 것이다. 아멘. 그러므로 참된 의료 선교 사업과 복음 사업을 구별하는 선을 긋지 않도록 하라. 네. 모든 것이 갖추었으니 오라는 초청을 함에 있어서 이 둘은 연합해야 한다. 그것들은 팔이 몸에 붙어 있는 것처럼 분리될 수 없는 연합으로 묶여져 있어야 한다. 증언보감 2권 528. 예, 이 지금 증언보감에 있는 이 말씀 속에 또 성경 자체의 복음이 뭔지 아시겠죠? 예.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연구를 좀 하시면 좋겠고요. 저는 제가 그동안에 30여 년 동안 빛을 보고 깨닫고 일을 하고 살아온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분들은 또 다른 부분에서 열심히 이런 부분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성경 전체의 복음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다.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우리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전체적인 복음 사업을 완성시키는 완전한 사업을 마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사업은 복음으로 마치니까요.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은 완전한 사업. 그러니까 이 셋째 천사 기별로 복음 사업이 마쳐진다. 그런데 이 셋째 천사의 기별, 영원한 복음이신 예수님을 이제 우리 마음에 영접하면 예수님은 율법이셨고 복음이셨다 그랬죠. 원래 있는 그 율법이 복음이신 사람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우리가 잃어버린 율법을 다시 새겨서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율법과 복음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오히려 완전하게 하러 왔다. 이게 뭡니까? 새 언약의 율법을 우리 신비에 기록해 주려고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이 새 계명으로 왔는데 요한일서 2장 7절에 보니까 이 새 계명은 옛날부터 있던 말씀이고 있던 계명이고 있던 율법입니다. 그게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이 사람 속에 새겨주신 사랑의 법이다 이 말이에요. 죄가 들어와서 이건 망가뜨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새 언약의 율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속에 다시 기록해 주기 위해서는 복음이 되셔야 됐다. 그분이 죄인 대신 제물이 되어 주셔야 했기 때문에 인성을 쓰셔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이시지만 또 뭐다? 율법이셨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가래 뽑은 기별 2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라고 하는 것은 내 품성 속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새 계명을 받는 것입니다. 맞나요? 자, 새 계명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으로 성만찬 예식에서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죠? 떡을 떼면서 누룩 없는 떡을 떼면서 이것은 내 살이다. 너희를 위하여 너의 생명의 양식이 될 내 살이다. 그 다음에 발효되지 않은 포도즙을 제자들에게 주면서 이것은 새 언약의 피. 새 언약의 피. 너희 죄를 위해서 내가 죽고 네 속에 새 언약의 율법을 기록해 주기 위해서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을 피 흘린 그 피다. 속죄의 피. 피를 상징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가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했을 때 그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은 또 그분의 말씀을 먹고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 말씀을 받는 것이고 그 말씀은 처음부터 죄가 들어오기 전에 있던 그 말씀이고 법입니다. 이것이 사랑이죠. 사랑의 법이죠. 자, 그 법을 우리 속에 넣어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나를 믿어라 하는 것은 잃어버린 사랑의 법을 내가 회복해 주겠다는 허락입니다.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잃어버린 하나님 품성을 회복하는 것. 자, 우리의 마음이 변하면 말이 바뀝니까? 생활이 바뀝니까? 일이 바뀝니까? 인생이 바뀝니까? 가치관이 바뀝니까? 마음이 변하면 사람 전체가 변합니다. 완전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바꿔야 되는데 이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를 통해서 거듭나고 끊임없는 칭의를 통하여 성화되고 끊임없는 성화를 통하여 속죄함을 받아 완전하게 되는 칭의, 성화, 영화가 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 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하나의 주제 속에는 칭의, 성화, 영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좀 딱 하시고요. 이제 큰 그림을 이제 이렇게 좀 그릴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내 마음에 진정으로 영접했고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 못 박혀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고 계신다면 우리의 말과 행동과 일을 통해서 누구의 모습이 드러날까요?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의 모습이 드러나지요. 그래서 의료 선교 사업이란 복음이 생활에 실천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복음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복음으로, 말씀으로, 법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율법이 내 삶 속에 회복되겠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겠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내가 착해서 맺어가는 게 아니고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맺어주시는 열매가 성령의 열매입니다. 자, 이런 것을 포함해서 이제 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백성들의 삶 속에는 어떤 모습이 나타납니까? 예수님이 사셨던 의료 선교사로서의 모습이 나타나겠죠. 여러분, 의료 선교하고 복음하고 분리시키지 말라. 절대로 이게 분리되어 있지 않다. 복음의 능력이 사람을 회복시켜 그 모습을 드러내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 구속은 과학 중에 과학이라.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전부 행위신앙이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하게 하셔서 되어지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그래서 열매는 똑같이 열려나가는 것 같은데 그 속에 생명이 있느냐 생명이 없는 조화냐, 만들어 붙인 꽃이냐, 그 나무에서 생명을 가지고 나와 있는 향기 나는 꽃이냐, 그게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행위로 말미암는 행동과 믿음으로 말미암는 행동이 비슷하게 보입니다. 진짜 꽃과 조화가 거의 같이 보이듯이 여기서 우리가 속아 넘어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모조복음에서 속아 넘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방인들로 하여금 믿어 순종케 하려고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던 하나님 속에 있는 그 비밀의 계시가 나타난 바 된 그 예수를 내가 믿음으로 가졌고 내가 가진 복음을 전파한다. 자, 이 로마서 전체 요약입니다. 제가 지난번 우리 새천사 세미나 할 때 로마서를 중심으로 새천사 기별을 전했기 때문에 혹시 이 강의를 듣기를 원하시는 분은 우리 바이블 브릿지에 들어가서 지난기 새천사 기별 세미나 들으시면 돼요. 로마서의 복음과 새천사의 기별. 여기에 보면 제가 이 로마서를 통해서 새천사 기별을 전하고 있는데 로마서에 기록된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이 영원한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새천사의 기별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무슨 복음을 전했습니까? 의와 절제와 심판의 기별을 보냈죠. 성령을 받은 사도들이 다 그렇게 전했어요. 베드로도 복음을 믿음으로 말하면 의의 복음을 전할 때 병이 낫는 방법을 가르쳤다 그랬어요. 건강 법칙을 범하는 것이 죄라는 걸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이 전한 복음이 다 새천사기별 전했습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들도 새천사기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새천사기별 전했고요.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원래 주신 복음이 바로 새천사기별이고 그 새천사기별이 셋째 천사기별 속에서 다 만나져서 외쳐진다 이 말이에요. 자, 또 좀 정리되십니까? 자, 그러면 로마서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게 뭐냐? 모든 이방인들로 하여금 믿어 순종케 하려고 내가 이 복음을 전한다. 그렇게 돼 있나요? 예. 믿어 순종케 되는 복음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다. 이렇게 정리가 되시겠죠? 로마서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라고 우리는 너무나 많이 공부하고 배웠는데 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예수를 믿어 순종케 되는 복음. 이것이 로마서 1장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 살리라. 의인들의 삶은 어디서 오는 삶이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데서 오는 삶이라. 이번에 우리 이 목사님 또 말씀하셨죠. 저도 오랫동안 믿음이냐 행함이냐
이 배 노를 저어가는 이걸 가지고 많이 논쟁이 있었습니다. 행함이냐 믿음이냐 같이 가야 된다. 여러분, 행함 따로 믿음 따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복음, 영원한 복음, 우리 죄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살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생명이 없는 가지는 죽어가는데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가지는 자라고 열매를 맺는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저는 오랫동안 너무나 행위로 말미암는 신앙에 익숙해 있던 사람이라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깨닫는 데는 엄청난 혼란이 제 머릿속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 복음을 씹어 먹으면서 경험을 통해서 한 오락이라도 나의 행위로는 의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걸 제 자신을 보고 알게 됐습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 우리는 본성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우리는 죄 중에 잉태해서 본성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을 행함으로 어렵게 될 수 없기 때문에 한 몸을 예비해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 그러잖아요. 그 예수를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데 그 예수를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뭔지가 6장부터 거듭나는 얘기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침례, 로마서 6장의 1절 이후로 보면 침례를 받고 거듭나서 나를 주님께 드렸을 때에 우리가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바울이 마지막에 로마서 16장 25절로 보면 자기가 전하는 복음을 한마디로 요약하지요. 마지막 부분에 가서 나의 복음과 내가 전파하는 이 복음은 영세 전부터 하나님 속에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1장에서도 말했지만 이미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기록되었고 육신으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그 영으로 살아나신 그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 아니라 다시 부활하여 살아나신 그분, 지금도 살아서 일하시는 그분, 그분을 믿는 모든 이방인들이 그분을 믿어 순종케 되는 완전한 율법 회복을 하도록 율법의 마침이 되신 분이 오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로마서 전체 복음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믿어 순종케 되는 복음이 믿음으로 말미암으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자, 이 복음을 가지고 전할 때 사도들이 핍박당했습니까? 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복음을 전할 때 누가 제일 먼저 분노했습니까? 행위로 말미암는 신앙을 하고 있는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유대교 지도자로부터 핍박이 왔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복음이 나갈 때 행함으로 말미암은 의가 전쟁을 일으킬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거 누가 하는 겁니까? 사탄이 하는 거예요. 이래서 188 사건으로 우리는 거울처럼 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게 188 때만 이런 사건이 일어난 게 아니라 제가 요즘에 사도행전과 사도행적을 보면서 이 제자들이 어떤 복음을 전했는지,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에 사도 바울이 전하는 율법과 복음이 뭔지 이걸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갈라디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어렵게 되려면 예수님이 헛죽었다. 왜 예수님 와서 죽으셔야 했느냐? 우리는 오직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의 몽학 선생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전할 때
이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래, 그럼 좋다. 너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 전해라. 그러나 할례도 받고 의식도 행하고 계명도 지키고 그것도 가르쳐 줘라 그랬어요. 너무 웃기지요? 저는 요즘에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너무 그 바리새인들하고 이 믿음의 사도들, 복음을 가진 이 하나님의 종들과의 이 전쟁, 이것이 나중에 결국 그들을 순교장까지 끌고 갑니다. 잘못된 복음을 믿고 사는 신앙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신앙이 없다고 했습니까? 누구보다도 잘 믿는 자칭 자기들은 의로운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구원은 그냥 따놓은 걸로 생각했습니다. 천국 티켓은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성경을 많이 알고 가르치고 율법적으로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이 의를 가졌다고 착각했기 때문에 진짜 의가 왔을 때 밀어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구약의 모든 성경은 신약의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율법이 그들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율법이 그들에게 와서 내가 죄인인 줄 모르는 그들에게 네가 죄인이라는 걸 깨우쳐 주는 게 율법입니다. 거울이에요. 죄를 보여주는 거울이에요. 그럼 이 죄인이 나는 죽었구나 할 때에 복음이 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 속에 복음이 있고 복음 속에 율법이 있다. 그래서 복음과 율법은 하나다. 이것을 강단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율법과 복음을 해체시켜버린 것을 신신학이라고 합니다. 이게 대쟁투에서 신신학의 기만이 율법과 복음을 해체시켜서 따로 두는 것, 이것이 잘못된 새로 마귀가 만들어낸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은 성경 박사들입니다. 제가 이 말을 할 필요도 없어요. 실제로 다 아는 내용이고 다 여러분들 전하고 있는 복음이고 여러분들이 이 복음으로 지금 갈등하면서 하나하나 복음을 짚어나가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혹시 모르는 분이 계실까 봐 제가 이렇게 막 힘을 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예, 우리 이미 연구하고 깨닫고 전하시는 분들은 또 여기서 공감대가 형성될 줄로 압니다. 예, 공감하는 복음입니다. 이게 우리가 누구나 다 공감하는 복음 속에 연합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이 셋째 천사 기별로 하나님의 종들이 다 연합하고 거기에 늦은 비가 부어질 것인데 우리는 이 복음에 공감이 돼야 된다. 공감이 돼야 된다. 그런데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복음의 핵심을 딱 잡으면요, 모든 말과 행동과 가르침이 바로 그 예수님에게서부터 가지가 뻗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 빠져버린 복음은 그게 다 죽은 가지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어제 우리 조장로님 여러 가지 이슬들이 지금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던 거 말씀하시죠. 이 이슬을 한꺼번에 썰어버리는 하나의 진리가 있는데 이게 셋째 천사기별입니다. 이 셋째 천사기별 성경 전체의 복음인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복음이 만나지고 경험되고 전파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쓰레기는 썰려나갑니다. 여러분, 논쟁해서 이슬을 몰아내려 하면 싸움밖에 안 됩니다. 그것은 영혼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복음을 주어서 그들이 그 빛을 통해서 어둠 가운데서 나오게 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 안에는 개신교만 바벨론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온갖 세상 것들이 들어와서 진짜 참복음을 찾아내기도 어려울 만큼 혼란 가운데 빠져 있는 거 아십니까? 이걸 누가 쓰레기를 밀어내고 참복음을 세워줄 것입니까?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아니고 셋째 천사가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천사는요, 마지막 시대에 아주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이거 다 읽어드릴 수 있지만 시간 관계상 현대 진리가 되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셋째 천사 기별을 깊이 연구하면 모든 쓰레기는 다 물러갈 것이다. 모든 오류의 쓰레기는 다 썰어내고 오로지 진리신 예수님 안에 성경의 모든 복음이 들어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골로새 2장 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가득했다 그랬죠. 에베소 4장 21절로 보면 바로 예수 안에 그 진리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그 진리를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만난다는 뜻은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그분의 사랑을 만난 가슴으로 그분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그분의 마음과 만나는 이해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사랑의 마음을 만나야 그분이 하신 말씀이 내 마음에서 공감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아멘, 예, 아멘, 아멘. 그렇게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 기별이 칭의와 성화와 영화로운 과정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 시대는 첫째와 둘째가 포함된 셋째 천사 기별이 외쳐질 때라. 그럼 셋째 천사가 외치는 기별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죄인들이 칭의와 성화의 과정을 겪어서 이제는 죄가 완전히 도말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려고 그분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완성시켜서 완전하게 만들어진 품성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은 내가 이루는 게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의 죄를 안 짓고 승리하는 것도 내가 이기고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내재시키면 그분이 우리 안에 있는 죄로부터 이기고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7교회 보내는 기별, 시대 교회마다 이기는 자 그 이김을 누가 해줄 것입니까? 내가 해줄게. 그게 요한계시록 아닙니까? 요한계시록에는 복음 중에 복음이 거기 다 모여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그분이 하늘 보좌에 앉으신 것을 볼 수 있고 그분이 이 땅의 교회를 어떻게 지키고 보호하시고 이끌어서 승리하는 교회로 만들어 주실 것인지, 그분은 뭘 가지고 일곱 별을 가지고 또 머리가 빨리 안 돌아가는데, 7 촛대 사이로 다닐 때 7 별은 뭡니까? 7 별은 7 교회인데 이 복음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을 지켜준다 이 말이에요. 7 교회는 예수님 재림 때까지의 역사적인 모든 교회에 이 복음을 가지고 복음으로 일하는, 그 복음을 주님이 지키시고 그 사람을 쓰시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시는 일이 없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를 통해서 그분이 일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그분에게 드려서 그분이 내 안에서 일하시도록 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그분이 하는 일이 우리를 통해 나타날 때 그게 의다. 그럼 그분이 우리 안에 와서 일을 하게 하실 때 우리의 삶 속에는 철저하게 완전한 순종이 일어날 것이다.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킴으로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셨다고 하는 것처럼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지킬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의 마지막 성도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입니다.